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이 되겠습니다.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도 남유다 왕국의 몰락을 막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깊고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 23장을 보면 에스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로 비유하면서 오홀라가 음란한 죄를 범하다가 버림받는 것을 보고도 동생 오홀리바가 그 죄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그도 버림받게 되었다고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탄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파국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마지막 역사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신앙개혁을 통해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자취를 다 지워버립니다. 23장 7절 이하를 보면 성전 모독과 우상 숭배가 도가 지나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모독이 선을 넘었죠. 어떻게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으며 또 거기서 어떻게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짤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23장 11절을 보면은 무슨 기록이 있냐면요. 태양을 숭배하는 말과 수레를 두는 집을 성전 들어가는 근처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전 모독, 하나님 모독이 도를 넘고 선을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여로보암 이후 지속된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를 폐지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어서 그 예고를 하죠. 경고를 하죠. 요시아 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 제단 위에 죽은 자들의 뼈를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하고 제단을 허물 것이다 그랬는데 요시아 왕이 정말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네 번째는 절기를 회복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죠. 요시아가 그의 전후 어떤 왕들도 그만큼 성실히 하나님께 돌이킨 왕이 없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증가할 정도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지만 그러나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들로 인해서 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이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을 거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이 왕들이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졌기 때문에 외세에 휘말리고 이러면서 이제 짧은 기간 통치를 하면서 이 왕들이 지나치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애굽의 바로 너구가 올라와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요야김으로 창시 계명을 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런데요.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앞선 왕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요야긴의 숙부인 mat단이야를 시드기야로 창시 계명을 해서 왕으로 앉힙니다. 이렇게 이제 외세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 열국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호소했지만 결국은 열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리 맞고 저리 터지면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24장 3절 4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하게 되는데 이는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멸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정된 길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작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만큼 므낫세의 죄악이 앞선 왕들, 므낫세를 대표로 하는 그 앞선 악한 왕들의 죄악이 역사를 다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의 그 눈물겨운 신앙개혁도 그만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야긴, 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 때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여서 약탈하고 백성들을 1차, 2차, 3차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공교롭게도 도시 돌아올 때 이제 본토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략이 거듭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대심판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여 고집을 부리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붙들려서 자기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12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성전과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성벽을 헐어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비천한 백성들만 남겨두고 성전 기물들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땅도 주시고 백성들도 인구도 많게 해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나라를 이룰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끝없이 거역하고 언약을 끝없이 끝까지 이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땅도 거두어 가시고 백성도 거두어 가시고 성전도 거두어 가시고 다 환수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파국을 겪고도 남은 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 왕족 중에 한 명이 바벨론이 총독, 그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가는 길도 살 길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바벨론의 칼이 이를 것이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다 함께 따라가면서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함께 따라가면서 이제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길도 안전한 길이 아니다. 거기까지 바벨론의 칼이 이른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일러주어도 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가고 맙니다. 그 바벨론의 그 침략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매라고 알고 달게 받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도 있고 또 그 기간이 짧게 이렇게 고통을 덜 받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참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역사가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건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끝맺습니다. 이는 이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고 높여주실 것을 이제 예고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이제 소망이 담겨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내일 5월 7일 금요일은 역대상 1장에서 4장을 이스라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도
선을 넘고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될 때는 사람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항상 살피며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